4장 4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를 하셨는데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셔서 인간의 희노애락을 전부 겪으셨잖아요.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창조주면 다 아는데 아는 거하고 겪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잖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을 겪으시고, 그죠? 그러면은 창조한 사람이더라도 보다 더 깊숙하게 이해하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강 주시는 것도 사람이 주는 평강 이론은 그게 채울 수가 없는 거다 이제 고백을 하셨는데, 정말로 채워주는 평강은 하나님께서 온 그런 평강이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질을 미리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무튼 그런데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의 삶을 주관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저희는 한 치 앞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저희는 날마다 매 순간 매 일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고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허락하신 일용할 양식을 마땅히 저희가 구하게 하시고, 또한 일용할 양식을 받음에 감사드리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혜경 집사님이 이걸 읽어야 되느냐고, 읽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냐고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이제 선행학습을 하면은 안 좋아요. 그죠? 근데 이건요, 일부러 제가 읽으시라는 말씀 안 드렸는데 한 10번 정도 읽으시면 좋겠어요. 진도와 상관없이. 진도가 처음부터 나가지 않습니다. 중간중간 나가니까 어디부터 나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한 번은 미리 읽어놔야지 당황하지 않죠. 그래서 한 10번 정도 읽으시라는 이야기는 이 안에 우리가 묵상할 내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읽다 보면 이건 내 일인데, 내 이야기인데, 이런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대로 행하면 안 돼요. 이건 누가 한 거냐면 사탄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행하셔도 안 되는데, 사탄이 생각하고 우리를 조종하는 게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별다른 게 아니구나. 우리는 사탄 그러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걸로 여기는데 그게 아니고 내 안에서 사탄이 역사하고 있구나. 내가 흔들렸던 게 내 마음이 흔들린 게 아니고 사탄이 그렇게 흔들리게 만들었구나. 그런 마음을 넣어줬구나. 이걸 이제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책이 얇아요. 굉장히. 그잖아요. 그래서 마음 먹고 읽으면은 30분이면 못 읽죠. 아무튼 금방 읽어요. 금방 읽으니까 처음부터 이게 정도 가지 마시고 처음에는 그냥 소설 읽듯이 막 읽으셔야 돼요. 그냥 무슨 내용이 써 있나 막 읽으시고 그 다음에 몇 번 읽은 다음부터는 정독을 하셔야 돼요. 씹어가면서. 처음부터 씹어가시면은 이제 정말로 이제 3점으로 빠져갖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읽으시고 몇 번
그런 다음에 틈 나는 대로 정독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몇 번 읽어야 되는가 아니면 안 읽어야 되는가 이제 그런 오해는 없애드리고 이제 빌립보서가 오늘로 이제 마칩니다. 빌립보서는 그 도시 자체가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빌립보 원래 원주민도 있고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퇴역 군인들 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전쟁이 끝났는데 그 장군들이 전부 로마로 들어오면 군대를 끌고 들어오면은 로마가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빌립보라든가 이런 데다가 군인들을 주둔시킨 거예요. 퇴역 장군들은 그래갖고 그 근처에 영지를 주고 그래서 빌립보에는 아주 내가 로마 시민이다 이걸 자긍심을 가진 군인들이 많이 살았죠. 그래서 로마의 지도층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은 로마만이 최고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를 했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바울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신하고 그다음에 하나님하고 지금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 맥락에서 빌립보서를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그런 군인들 로마 시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러니까 언어도 로마식 언어, 옷도 로마식 언어, 풍습도 로마식 풍습 이걸 따르는 사람들하고 그리고 빌립보에 사는 대부분의 식민지 사람들하고 혼합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다. 이걸 이제 밑에 깔고 빌립보서를 읽으셔야 돼요. 대부분의 서신서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부딪히는 게 인간적인 신하고 그리고 하나님하고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신하고 인간적인 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대적이죠. 원수잖아요. 그래서 원수가 빌립보에 많이 있는 거고 교회 내에도 일부 원수들이 있는 거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원수 있나요? 원수가 없는 것 같은데 예, 아무튼 원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어떻게 알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대적을 마주쳤을 때 도망가지 마라. 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은 첫 번째가 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겸손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된다. 죽기까지 충성하신 예수님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겨야 된다. 세 번째가 뭐나요?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행동,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을 빌립보서에서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말씀을 했고요.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최종 목적이 부활인데 그 부활을 위해서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부활만을 향해서 달려간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로 넘어옵니다. 오늘로 넘어오는데 오늘 이야기가 재밌는 게요. 이 바울이 이야기했던 빌립보서의 요점을 그대로 되풀이합니다. 자, 실제적인 예를 내가 보여주겠다.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첫 번째가 3장 우리가 읽었던 17절부터 너희는 나를 본받는 생활을 하라.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나를 본받는 데서 그치지 말고 너희들 가운데서 우리와 같이 행하는 자들이 있는가를 봐라.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인가요? 원수와 그리고 주를 믿는 자를 구별해라. 그 이야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재밌는 게 여기 보면요. 스쿨테이프의 편지 10번째 보면은요. 재밌는 게요. 이 책에 소제목이 없어요. 그 발견하셨나요? 소제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왜 소제목이 없을 건가?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사탄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제목이 없구나. 제목을 정해놓으면요. 제목이란 게 뭐죠? 이 내용의 엑기스가 제목이잖아요. 근데 사탄은 혼란시키는 거고 거짓의 압이고 그렇잖아요. 그 제목을 정할 수가 없구나. 오히려 제목을 정하면은 사탄이 하는 말이 아니겠구나. 이 책을 읽고 혼동시키는 게 오히려 사탄의 목적이겠구나. 근데 제목을 정해놓으면은 그 혼동하는 게 덜해지겠구나. 그래서 제목을 정해놓지 않았구나.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누구한테 C.S. 루이스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근데 얼마 한 몇십 년 전에 죽었죠. 그래서 물어볼 수는 없는 이야기고 아무튼 이게 10번째 보면은 저는 이제 이걸 양다리 걸치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그 사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양면적 생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한 발을 걸치고 교회에 한 발을 걸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그게 제가 이제 옛날에 젊었을 때 아주 초신사 시절에 압구정에 있는 소망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곽선희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가면 좀 쓰지 말라. 그죠? 우리가 가면을 맨날 쓰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교회만이라도 가면을 벗고 맨 얼굴로 와라. 직장에서 쓰는 가면이 있고 집에서 쓰는 가면이 있고 교회에서 쓰는 가면이 있고 나보다 윗사람 강자 앞에 섰을 때 쓰는 가면이 있고 아랫사람 약자 앞에 섰을 때는 가면이 있고 심지어는 가정 내에서도 배우자 앞에서 쓰는 가면이 있고 아이 앞에서 쓰는 가면이 있고 부모 앞에서 쓰는 가면이 있고 제발 그러지 마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0번째 내용하고 거의 흡사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죠. 그 아주 신앙심 좋은 자매가 결혼할 때가 됐는데 믿는 남자하고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교회 내에는 믿는 청년보다 믿는 자매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래서 이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항상 믿는 자매가 넘쳐난다. 이게 문제죠. 그럼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이제 그 청년들하고 이야기할 때 니들이 밖에서 결혼하는 건 좋은데 늑대를 잡아와서 양으로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그게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매들이 그렇죠. 믿지 않는 남자를 대부분 만나요. 그래 고민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그래 내 한 몸 희생해서 내가 이 믿지 않는 남자 믿지 않는 가정을 구원시켜야 되겠다. 왜?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는 작은 교회다. 세상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작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선교사의 사명으로 이 남자하고 이 가정을 구원시키리라. 이렇게 굳게 다짐하고 결혼을 하거든요. 99% 그 믿지 않는 가정에 동화가 됩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들어가는데도 믿지 않는 쪽으로 동화가 되는데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술자리, 어떤 모임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나는 세상 생활도 잘하고 그리고 신앙 생활도 잘하고 양쪽 모두 온전하게 균형 있게 취하겠다. 그래서 세상도 열심이고 교회도 열심히는 좋은데 열심은 아니죠. 보통 그런 사람들이 썬데이 크리스천 그러는데 이렇게 오죠. 그리고 자신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들을 구원시키겠다. 내가 괜히 술자리 나가는 게 아니야. 내가 괜히 골프 치러 가는 게 아니야. 내가 괜히 동호회 나가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양 99마리를 두고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나가셨듯이 나도 길 잃은 이 사람들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굳게 다짐하고 그 자리에 참석해서 먹고 마시고 놉니다. 즐겁게. 그 사람보다도 더 즐겁게.
그리고 한편으로는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지나면요, 교만이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과 내가 다른 걸 느끼고요, 나와 교회 공동체가 다름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맥주 한잔 마시면서 이제 불쌍한 거예요. 니들이 알아? 영적인 그 오묘한 깊이를 니들이 알아? 무시를 하는 거죠. 나는 구원 받았어. 근데 니들은 나하고 같이 지금 웃고 떠들고 있으면은 니들은 지옥에 갈 거야. 이러면서 이제 좀 뻐기는 거죠. 교회 공동체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면서도 한편은 그렇죠. 내가 어제 와인바에서 와인을 마셨는데 그게 얼마나 맛있던지 그 맛을 네가 알아? 동호회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즐거움을 당신들이 알아? 이렇게 교만이 싹 듭니다. 그래서 양쪽 왔다 갔다 하면서 양쪽 모두를 무시합니다. 그게 누가 주는 생각? 사탄이 주는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보면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지금 빌립보회가 이런 상황이다. 세상이 있고 교회가 있는데 너희는 세상에 물들지 마라. 그리고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본받는 데 그치지 말고 동지들을 눈여겨보라. 왜? 원수들이 많다. 18절 보면은 아직도 원수들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결국은 예수님의 원수들은 정욕을 위해서 사는 자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자다. 너희들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20절 보면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다. 그죠? 그 사람들은 땅에 속한 자지만은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자다. 그래서 주 예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 비천한 몸도 예수께서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3장을 그렇게 마치면서요. 4장 보면은 이야기가 좀 바뀌어집니다. 4장 2절 보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나오는데 저는 이 이야기 읽을 때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사람들 성격이 어떨 건가 이걸 생각해 봐요. 유오디아는 어야디하고 노는 이런 사람 같고요. 순두계는 그냥 그 순두부찌개 끓이는 그런 사람 같이 여겨지고 지극히 성격이 반대인 사람 같아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났죠. 이거 다툼이 개인적인 다툼이 아니고요. 교회 내 사역을 하다가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에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사역하라. 계속 말하는데 그렇게 다투지 말고 한 마음을 품으라. 제가 가끔 말하는데 교회에서 권력이 가장 센 사람이 누구라고요? 교회 식당에서 국자 잡은 권사님이 가장 권력이 강한 사람이에요. 아니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으니까 큰 교회는 이제 식당을 외부에 위탁해서 운영하니까 그게 아닌데 중간 규모 교회에서는 식당을 운영하잖아요. 자체적으로. 그러면은 권력이 가장 센 게 국자 잡은 권사님이에요. 그래갖고 일사불란하게 지휘를 합니다. 식당도 지휘를 하고 홀도 지휘를 하고 그리고 국을 퍼서 줍니다. 근데요 이게 국이란 게 그렇잖아요. 그냥 슬쩍 뜨면 위에 있는 것만 떠지는 거고요. 깊이 뜨면 안에 있는 알갱이가 떠지는 거고요. 그래서 나도 몰래 제 싹수가 없는 애야 그러면은 살짝 뜨면은 위에 것만 떠지는 거고요. 얘는 참 됐어 그러면은 국자를 깊이 넣죠. 그러면은 왕건이가 들어가죠. 이걸 이제 의식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권사님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그거 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권면을 했죠. 권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똑같이 사랑으로 대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 국자 권사님이 그걸 받아들이나요? 이거 봐라, 나한테 지금 나하고 맘먹자는 거야? 그렇게 잘할 것 같으면 권사님이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죠. 싸우려면은, 다투려면은 차라리 사역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싸우는 건 왜 싸우나요? 사역이 아니고 일로 여기니까 싸우는 거예요. 일로. 사역은요, 정말로 비효율적이고요, 비경제적이에요. 그게 아니고 일이 되면 우리가 따지는 게 경제성을 따지고요, 효율을 따지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교회에서 하는 사역은 일이 아니에요. 효율성을 따지지 않고요, 경제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가족의 밤 행사도 하고 여름에 성경 이렇게 교실도 열고 그러잖아요. 근데 경제적으로 따지면요, 마이너스예요. 그잖아요. 200~300만 원 들여가지고 200~300만 원 그대로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그걸 우리가 즐겁게 합니다. 그건 왜? 이건 일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일로 여기면 어떻게 되냐면은 일 잘하는 사람 위주로 하게 돼요. 그러면 일 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 못하는 사람들은 걸림돌이에요. 그럼 일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역이 즐거울까요? 즐겁지가 않습니다. 시험에 듭니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은 사역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역이 일로 바뀌는 순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의만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봐야 됩니다.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되나? 즐겁게 해야 된다.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재능으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잘하는 걸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하는 게 사역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러면서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3절 후반부에 보여요. 동역자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대요. 야, 얼마나 좋아요.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역을 해야지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게 지금 4절 이하부터 나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5절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 뭔가요? 관대하게 용서하는 거, 포용하는 게 이게 관용이죠.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6절에가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요령, 응답받는 요령이 들어 있습니다. 순서가요, 여기는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염려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신뢰를 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을 신뢰하라가 첫 번째예요. 그러면은 염려하지 않는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염려, 근심, 걱정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저번 주에 이제 우리 조한이를 만나고 왔는데 얘가 근심 걱정이 있나요? 점심에 뭘 먹을까? 우리 장로님은 뭐 오뎅 먹는다고 그랬는데 뭘 먹을까? 아니면 내일 무슨 옷을 입을까? 걱정 안 하잖아요. 이는. 그죠? 그 순간을 즐기는 거죠. 왜? 엄마 아빠를 100% 신뢰하니까. 그러면 근심 걱정이 없다. 근심 걱정은 누가 주는 거다? 사탄이 주는 거다. 사탄이 주는 게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가 근심 걱정이고요. 두 번째가 헛된 희망이라고 그럽니다. 헛된 희망. 그래서 근심 걱정해가지고 근심 걱정이 실제 일로 닥치는 게 5% 미만이다. 이렇게 지금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96% 정도는 헛된 근심이다. 지나간 일, 이루어지지 않는 일,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걸 우리가
96%나 근심 걱정하고 있다. 또 하나는 헛된 희망. 성경이 그러잖아요. 내 앞길을 저 멀리까지 비추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성경 보세요. 시편에 나오죠. 저 멀리까지 헤드라이트 좀 비추리라 안 그랬어요. 발등을 비추리라. 발등을. 발 앞도 아니고 발등을. 그게 뭐죠?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비추신다. 앞날은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건 뭔가요? 지금 발등에 있는 걸 구하는 게 아니고 10발짝 뒤에 있는 거. 필요할지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걸 우리가 대부분 구하고 있죠. 그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100일 뒤의 양식, 1년 뒤의 양식을 구하고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너희가 잘못 구한 것이다. 뭘로 구했다? 정욕으로 구했다. 정욕으로 구했기 때문에 너희가 얻지 못했다. 그런 6절 말씀을 보면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뭐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데 뭘로 구하라?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러면 감사하려면 그 전 단계가 있어야 되죠.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거고요. 근심 걱정이 없어진 상황에서 감사가 우러나오는 거죠. 하나님 감사해요. 입으로만 대난다고 감사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먼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고 그러면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그러면 감사가 우러나고 그런 상황에서 구하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리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빌립보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게도냐 전도할 때 아무도 바울을 돕지 않았나 봐요. 근데 빌립보 교회만 2번이나 도와줬다. 게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자, 야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너희가 냈을 것을 줬다. 그죠? 이걸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내가 감사하는 게 너희들이 준 거, 내 부족한 것을 채워줘서 감사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산전수전 다 겪었다. 궁핍에도 처하고 그 다음에 부한 데도 처하고 귀한 데도 처하고 천한 데도 처해봤다. 그래서 나는 모든 환경에서 대처할 능력이 있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너희들이 나를 도와줘서 고맙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건 고마운 걸 기도하는 게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구제나 헌금이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걸까요? 구제나 헌금은 결론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보면요. 마태복음 20 이게 잘못 고쳤나 봐요. 마태복음 6장 보시면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6장 21절 보면은 내 보물이 있는 곳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맞는데 지금 안 보이네요. 26장 40절로 보면은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이렇게 분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보면은 40절 보면은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45절 보면은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베푸는 거 이게 누구한테 한 것이다?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 재물을 땅에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제 저는 이제 느낀 게 뭐였냐면은 꼭 뭐 부모님들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용돈 드리고 그러는 게 키워주신 부모님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여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달 용돈을 조금씩 드렸는데 이제 어머니하고 아버지 의견이 갈라져요. 어머니는 너도 힘든데 네가 쓰지 이러시고요. 아버지는 주는 거 나도 이런 주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몇 년 지나면요. 그 돈이요. 드렸던 돈에 더해가지고 돌아와요. 어떤 일이 생기면은 큰 단위로 해갖고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들었는데 그걸 모아요. 그래갖고 뭐 1,000만 원 주시는데 내가 드린 건 1,000만 원이 안 돼. 근데 채워가지고 제가 몇 번을 그걸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거 그걸 꼭 헌금이라고 규정을 않더라도요. 구제하는 이런 것들, 남을 돕는 이런 것들이 하늘에 쌓일 게 아니에요. 그게 재물을 하늘에 쌓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그 쌓인 걸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향기로운 재물로 여기시는 거죠. 빌립보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18절 보면은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나요?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어떤 순서요? 먼저 하늘에 쌓아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제를 붙여가지고 풍성하게 채우시리라. 근데 우리는 지금 순서를 바꿔서 생각하죠.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은 제가요 저 불쌍한 사람들 돕겠습니다. 이러잖아요. 순서가 지금 바뀌어 있는 거예요. 과부 두 렙돈처럼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웃 사랑을 베푸는 거죠. 지나가다가 신발 안 신은 아주 불쌍한 애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 신발을 사줬으면 좋겠는데 마음이 드는 순간에 사줘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이것만 잘 해결하면은 제가 신발 100켤레 사갖고 저런 애들 도울게요. 그건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져요. 그건 순서가 우리가 지금 바꿔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먼저 쌓아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근심 걱정이 없는 가운데서 그러면은 감사함이 우러나오고 그런 상황에서 기도를 하면은 어떤 기도든지 응답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근심 걱정 가운데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이거 제발 돼야 돼요. 안 되면 안 돼요. 그렇게 지금 있잖아요. 기도를. 그러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제 불교에 재밌는 우화가 있어요. 지옥에 가면은 그 밥을 먹는데 수저가 우리는 수저가 이만큼 하잖아요. 수저가 1m짜리 수저를 쓴대요. 그래가지고 식사 시간 되면 난리래요. 밥 먹느라고 이렇게. 근데 이제 극락에 갔더니 똑같이 1m짜리 수저예요. 근데 거기는 평온하게 밥을 먹어요. 뭐가 다를까요? 지옥에서는 지가 먹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극락에서는 서로 떠먹여주는 거죠. 기도가 그와 같다.
내 기도만 열심히 하면은 대부분 어떤 기도다? 정욕으로 쓰기 위해서 구하는 기도다.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중보 기도를 하면,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건 정욕으로 쓰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다. 이루어진다. 송명희 집사님이 근심이 없는 가운데 수술을 받고 치유되시려면은 누가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송명희 집사님이 나와가지고 또 불교로 가가지고 그건 모르잖아요. 정욕으로 쓰기 위해서 기도했다면은.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정말로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천국 시민이다. 그러면 천국 시민이면은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된다. 그게 뭐라고요? 일단 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사역을 해야 된다. 두 번째가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남을 섬겨야 된다. 세 번째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우리는 지금 빛과 소금으로 살고 있나요? 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겸손하게 이웃을 섬기고 있나요? 가면을 쓰지 말고, 가면 쓴다는 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 속에서 날마다의 삶을 영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